11월 3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귀환한 후에 일곱째 달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7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번제단을 축조하고 초막절을 준수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절에 제단을 축조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이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은 성전 앞마당에 있었던 솔로몬의 놋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3절에 이상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인데 그들은 왜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한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간 뒤 70년 동안 다른 도성으로 변해버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유력한 자들이 끌려갔고 당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식민지의 나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과 남유다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는 땅이 되어버렸고 남유다도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는 땅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이방의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된 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땅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번제단을 쌓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늘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지역의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은 늘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번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인 이방 세력의 입장에서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기득권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가질 수도 있었던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번제단을 다시 쌓는 거죠. 그것도 3절에 그 터를 세우고 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의 터 위에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제1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 앞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 자리 그대로 번제단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자랑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유다 왕국이 그리 달가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을 에스라서 저자는 단순히 기득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과 4절에는 더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자의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율법에 명시한 대로 그대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하는데 월삭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신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인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단 한 가지 아쉬움을 드러내는데요. 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재건 공사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더 미룰 수 없기에 7절부터 성전 공사를 책임지게 할 기술자들을 충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솔로몬 성전 공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돈과 두루 사람들을 고용했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솔로몬 성전을 재현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려는 시도의 시작을 포로 귀환을 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8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가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대표자는 스룹바벨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후 2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고레스가 다스리던 시기였고, 고레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성전의 기초를 놓은 자는 에스라 5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의 대표자는 세스바살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에 스룹바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다리오 왕 시기, 그러니까 스가랴 4장 9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의 구절을 보시면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책임자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지 2년으로 본다면 고레스 왕 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8절에 나타난 2년은 성전 자재를 준비한 2년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해 보여요. 그런 의미를 표시하고자 포로로 돌아온 지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감독관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재건에 제외된 자들이 없는 모두가 참여하는 성전 재건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일에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에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후렴구를 장식하는 것은 시편 136편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편 136편을 보시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성전 기공식을 통해서 그들이 단순히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재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언약은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지금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약속을 신실한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매일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대상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